사랑의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크신 사랑 받은 우리 주님의 증인 되어 산과 바다와 들 온 족속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돌보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세상은 변하지요, 우리의 사랑도. 그러나 주의 사랑은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 나눌 때 당신은 놀라운 기쁨 가득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여러분으로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종 갈렙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의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제29장 16절로 17절 그리고 31절입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리즈로 말씀드리면서 본문을 창세기에서 보게 된 것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되는 말씀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셨는데 그 이처럼은 과연 어떠처럼의 사랑이신지 오늘은 야곱의 처들 곧 레아와 라헬로서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라반의 두 딸 중 라헬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총이 넘쳤으면 야곱이 아직 미혼의 형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보수도 없이 7년씩이나 봉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후에 7년을 더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 라헬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그 위로 결혼하지 아니한 레아가 있음으로써 아직 결혼할 형편에 있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특별히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에 반하여 레아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못생기고 총이 무했었으면 이를 불쌍히 여긴 그 아비가 야곱과 라헬 첫날 밤에 불 끄게 하고 동생 라헬 대신에 이 못나고 불쌍한 레아로 하여금 그 야곱과 동침케 했겠습니까? 그녀는 이 동생의 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용모와 그 총 없음을 인하여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이 집 두 자매의 형편을 지금 우리가 대략 짐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차이남을 잘 알고 계셨더라 그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살펴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그리고 아리따우니 18절에 야곱이 그 아리따운 라헬을 형 레아를 두고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특유의 이처럼한 사랑을 발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말하자면 총이 넘침으로써 무자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차이 나게 났지만은 그 후에 그의 특유의 사랑을 발동하심으로써 둘의 가치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의 경우 처음부터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무자한 여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립답고 총이 넘치는 라헬에게 자식마저도 많이 나게 된다면 그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여성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 형제의 형평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셨지만은 라헬에게는 그 낳을 수 있는 태도 일부러 닫게 해 주셨던 사실을, 즉 닫아버리셨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리따운 여자, 총이 넘치는 여자, 이런 여자를 싫어하셔서 그리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훌륭하고 모두 똑똑하고 모두 아름답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레아와 그리고 라헬 간에 하나님께서 그 특유한 이처럼의 사랑으로 개입하셨던 것은 다만 미모가 없고 총이 무한 그런 레아를 배려하셔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지, 아립답거나 총이 넘치는 자를 결코 싫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낮은 자, 더 약한 자를 높여주어서 수준 있는 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사,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레아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았던 이 레아는 아들을 그 열린 태로서 낳게 됩니다. 루벤 유명하지요? 시므온, 레위 다 유명하지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까지 낳습니다. 이 유다를 낳고서는 레아가 비록 총이 없고 그리고 또 알력이 부족한 그런 미모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이 당당한 네 아들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으니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라헬만 못한 부분을 높여주어서 라헬처럼 되게 해 주시려고 아들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들은 다 훌륭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유다라 했던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 만족하도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만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직 태가 안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이 넘칩니다. 전에는 잘난 것으로, 총이 넘치는 것으로 그 언니를 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언니가 아들을 이처럼 훌륭하게 넷씩이나 낳게 되니까 이제는 역전이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직 태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닫아 두신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이때 라헬은 이제 거꾸로 슬픈 여자가 되어집니다. 레아는 라헬 앞에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역전하여 불쌍하게 된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살펴보니 이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를 들으시고 태를 여신 고로 23절에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라고 이제 라헬이 위로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잘난 자 아니면 어느 못난 자, 그래서 잘났기에 선택하고 혹은 못났기에 버리거나 아니면 못났기에 버리고 잘났기에 선택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라, 참 사랑이신지라 그의
세상을 사랑한 그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느냐? 더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더 훌륭한 자와 같게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선정해 놓고 은혜 베푸시기로, 복 주시기로 미리 작정해 놓고 그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처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고 어디서고 더 불쌍한 자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더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자랑스러운 자를 미워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불쌍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 자랑스러운 자처럼 살게 해 주시려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니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라헬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낳자마자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이 라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태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잘난 얼굴에 그 총이 넘치는 여성으로서 이제 자기에게 아들까지 낳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만족할 만도 한데 30장 24절을 보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여자 라헬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참 그렇게 잘 나오고도 그렇게 총이 넘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가지고 불쌍히 여김받아 태가 열려 아들을 낳았으면 그만 만족하지. 형이 낳은 숫자만큼 낳고 싶어 그랬는지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다 그겁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그 아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요셉 하고 불렀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여신 태로서 계속해서 더 좋은 아들을 낳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니 결국 아들을 더 낳게 되었는데 그녀가 격한 길에서 즉 험한 길을 여행하는 중에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난산했습니다.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난산의 고통을 당하더니 그가 그만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살펴보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베노온이라 불렀으니 슬픔의 아들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요셉 부르다가 아들 하나 더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너무 고통당해 죽게 되니까 내가 이 형편에 죽게 되는데 우리 형의 아들들은 저렇게 건장한데 이 아들을 이제 혼자 두고 내가 죽으니 나도 슬프고 이 아들도 슬프도다 해서 베노온이라고 불렀으니 차라리 요셉 하지 말고 처음 낳은 아들로서 만족했더라면 그리고 감사했더라면 이 베노니는 낳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요셉의 동생을 보고서 베논이라 하는 그 자기 안에 사랑스러운 라헬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호칭해 주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호칭을 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29장 47절을 보면 저는 물어 뜯는 일이라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그 아비 야곱으로부터 물어 뜯는 일이라는 저주를 끝내 받더니 결국은 이를 이리처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9장 이하를 살펴보면 자기 형제족인 레이인 한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 베냐민 지파 동네에 들렸을 때에 그 여자를 끌어내어 밤새도록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욕보이고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서 동족 간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베냐민은 전 지파가 다 자멸할 만큼 베냐민이 거의 다 죽을 만큼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몇 명의 남자들을 남겨가지고서 그 다른 동족들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봄이 어떠냐 할 만큼 자멸하게 됐으니 참 이런 베냐민 같으면 안 났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때문에 라헬이 길 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받은 바 은혜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 은혜 받은 은혜를 힘입고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그 결과는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과로서 답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라헬 뿐이겠습니까? 레아의 욕심도 끝이 없었습니다. 참 못난 자기가 훌륭한 아들, 똑똑하고 건강한 아들 넷이나 낳았으면 됐는데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부족이 없도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라헬이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또 라헬의 태가 열려서 참 그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낳지요. 이렇게 되니까 또한 욕심이 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들이 넷이나 있으면서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또 제공을 해서 둘을 더 보태고도 그리고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이미 멈추었던 태를 다시 합한 채를 구해다가 먹으려고 했다가 그 합한 채를 또 동생이 그것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자기의 젊음을 다시 살려보려고 생산의 능력을 되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합한 채를 그 동생 라헬에게 뺏기듯 주고 그 대신 남편을 자기에게로 불러들여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을 보면은 그와 같이 해서 아들을 둘이나 더 낳고 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내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만 거하리라. 이제는 내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만 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런 뜻으로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라헬에게 지지 않겠다. 내 남편이 이제 이후로 라헬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만 거하리라. 이렇게 남보다 위가 되려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이쯤까지 되었으면 이 정도에서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30장 21절을 또 보니까 그 후에 또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만 있는 기회를 틈타서 아이를 하나 더 보태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집안은 그 딸로 여행 중에 만나서 서로 화목하고 잘 살 수 있고 서로 경제 유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원주족 세겜과 원수가 되고 그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지속되었는데 야곱과는 결국은 도망족이 되었고 그리고 편하게 안정된 자리에서 살 수 없는 신세로 전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슬프고 불쌍하던 레아, 그리고 또 나중에 레아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대적으로 또 불쌍하게 되었던 라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레아 아니면 처음부터 라헬 예정해 두고 그 선택된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은 레아가 불쌍하면 레아에게 임하여져 갔고 또 라헬이 더 불쌍해지면 라헬에게로 임하여 가셔서 이 두 형제가 비슷하게 서로 잘 지내며 만족스럽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레아가 자기의 전에 신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저 불쌍하여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겸손한 것 외에 무엇을 달리 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웬 욕심이며 그리고 또 웬 질투며 웬 그 받은 바 은혜로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할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자기가 받은 바 그 모든 것들은 교만할 내용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에 불쌍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행복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불쌍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처럼한 큰 사랑이실진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할 뿐이지 어떻게 그것으로 질투하며 어떻게 그것으로 시기하며 어떻게 그것으로 자랑하며 심지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였던가요? 불쌍한 자가 아니었었습니까? 불쌍한 자이었기에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 그 독생자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따라 그를 영접하여 겨우 이처럼까지 구원을 받은 수준이 되었을진데 겸손할 밖에 어떻게 이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어찌 예수 믿은 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하면서 이 믿음은 큰 권리나 되고 큰 능력이나 되고 큰 자랑거리가 되고 큰 상급거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만은 예수를 믿어서 겨우 구원받은 우리, 이것은 바꾸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불쌍했던 자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만드셨으니 우리의 이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얼굴 치켜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얼굴을 숙이고 겸손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우리의 입에 전할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처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자랑일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복을 가질 수가 없어서 믿었습니다.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서 소유하였습니다. 믿은 것이 한편으로 참 다행하오나 남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훌륭했던 자에게서 나보다 더 나은 자에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자에게 더욱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은 것을 자랑할 수 없어 차라리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이 인하여 우리가 이처럼 되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복을 받아 잘난 자처럼 되었으니, 아니 그 잘난 자처럼 보다 더 잘 되었으니, 이 잘난 것으로 그것으로는 자랑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질투하여 더 잘 되려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욕심낼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이것으로 만족하겠사오니, 이 만족을 통하여 오직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합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셔서 역사하사 우리로 이처럼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겸손하여 하나님의 그 이처럼한 사랑을 증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심이 진실로 이처럼한 사랑받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의 이처럼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그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